추운 한파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날수로는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 28일째 되는 날이고요, 주수로는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새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로 시작하신 새해였습니까? 2018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희망 그리고 어떠한 다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한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으로 눈물 흘리고 기쁜 한숨을 쉬었던 사람이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이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내 안에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또한 습관도 새해는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란 이 수학적인 의미로 2017년도에서 2018년 끝자리 수가 바뀔 뿐이고, 그리고 시간의 연속선상을 맞이하는 또 다른 하루며, 새해가 된다 하더라도 24시간이 25시간으로 갑자기 변하거나 무엇이 확 바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생과 노력을 들여 첫 일출을 보기도 하고, 또한 보신각의 타종을 드리러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새해라는 날은 단순한 날짜가 변경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꿈꾸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새해, 2018년 새해 어떠한 다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017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2018년 새해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셨습니까? 혹 작심삼일이라는 옛 속담처럼 이제 1월의 셋째 주를 지났을 뿐인데, 혹 2018년 새해에 다짐했던 그 모든 신앙의 다짐들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새해의 신앙의 다짐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2018년 우리가 품어야 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것,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전체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장인데요, 사실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부활, 이 부활에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단어,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활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그 단어 그대로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니 부활의 반대말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로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사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나토스, 이 사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며 육신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사망, 사나토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호흡이 멈추며 그 육체가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죄의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망,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에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의 손에 맡기신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한 가지 약속, 그 계약을 맺게 되시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고 그것을 맡기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의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바로 그러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맺게 되어진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 약속은 무참히 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을
먹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 하와와 뱀의 대화 중에서 뱀이 하와를 향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들의 교만함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며 그들 스스로 죄의 자리에 나가는데 스스러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렁주렁 고리에 고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쇠사슬처럼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달갑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지나가고 싶은 것이지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게 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며 많은 물질과 부귀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유전되어져 버린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에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의 노예, 심판의 노예, 죽음의 백성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질 우리에게도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죽음의 권세, 심판 가운데 던져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한 원수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단번이 깨어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또 다른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어버리시고,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또한 죽음에서 부활할 산 소망을 보이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45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에 의하여서 재건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곳이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상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상교통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이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의 귀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문제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교인 사이에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거나 또 믿음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들까지 실로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분열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으니, 그 문제란 바로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 중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변론하게 되어질 때에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심을 가졌다라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현실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오직 현실에만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람에게 죽음이 없고 사람에게 부활이 없고 또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금의 현실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왜 음행의 문제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질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껍데기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장 전체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된 성취의 말씀이며, 또한 바울 자신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들에게 간증하며, 부활은 허구가 아니요 진실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들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말의 유혹처럼,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소망을 저버리고 오직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오직 심판받을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너무나도 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디모데 1장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방자가 되었고, 그리고 박해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열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져서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 복음의 증인,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이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자랑했던 복음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그리고 파선당하거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이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편하게 자거나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그 부활의 소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굶고 춥고 헐벗는 생활을 밥 먹듯이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세상은 때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때론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게 만들어 우리를 죄의 노예, 심판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때론 달콤한 세상의 유혹, 때로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이나 또한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기 원하지 않는 세상의 계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직 그러할 때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쫓으며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썩어질 헛된 것이며 사라질 신기루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산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 주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매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서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들조차 여전히 죄의 권세,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온전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매일 실패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2018년도에는 더욱 성숙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할 것이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죄의 습관으로부터 그것을 떨쳐내며 살아갈 것이다. 다양한 신앙의 다짐,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작심삼일 1월에 3주만 보냈을 뿐인데도 혹 실패하며
낭망하며 쓰라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러한 실패 가운데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하며 2018년 쓰러진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때론 우리가 다짐했던 믿음의 다짐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혹 실패하며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의 앞에 우리가 때론 무기력하게 넘어져 낙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며 죄의 권세와 싸워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7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유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망을 향해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견실하게 말씀 앞에 서며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글로 쓰여진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때론 낙심하고 때론 어렵고 때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낙심과 어려움과 힘든 가정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